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7장 찬송하심으로 수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 후에는 이현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간을 보내며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주셔서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며 가르쳐 주셨던 주님, 회개하라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흔들리기 쉬운 세상 속에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둔한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원하고 바라던 일들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이 드러내지 못하였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들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기도하고 계획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육신도 강건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교우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열심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회를 협력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각 부서를 담당하시는 교역자들과 항전 직분자들, 그리고 멘토 교사들에게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셀라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온 성도들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동신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 친히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주님 나신 밤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올 한 해도 거의 끝나갈 때가 다 됐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한 해도 이제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럼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본문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그 천국을 가리켜 영적인 가나안 땅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될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인생 종지부 찍을 때 이제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어야 되지요. 근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인가 할 때 역시도 버릴 건 버리고 우리 예수님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앞에 놔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물론 지금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모든 왕들은 겁에 질려서 이제 싸울 마음 전의가 상실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무조건 돌진하지 말고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새해를 정복할 기막힌 아이디어 이미 갖고 계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문제될 것 없어 보이는, 모든 것이 순탄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큼 성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해에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과 관련해서 할례를 연결시키는 것은 이 창세기부터 이어집니다. 본래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저 하늘의 무뼈를 보라 그럽니다. 네 자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다. 지금은 자식 한 명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과정은 겪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믿죠. 그러자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면서 그때 명령하신 게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은 아브라함 때하고 지금 본문하고 엄청난 세월의 갭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에 아브라함을 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그에게 할례 받으라 했던 것처럼 또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사실 이 지금 바쁜 시점이잖아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연말연시 바쁜데 왜 또 교회에서는 연말 새벽 기도회 같은 걸 해가지고 참 안 나올 수도 없고 참 그러나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사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들이 할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상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전쟁을 앞둔 상황에 할례를 행하면 어떻겠다는 거예요. 병사들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는 판국에. 그럼 이것을 여호수아가 몰랐을까요? 아마 여호수아가 당신들 가나안 정복을 앞두기 전에 할례부터 행하시오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그랬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영 장군답지 못해, 리더답지 못하단 말이야 하고 불평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할례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유월절
의식도 행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유월절 뭔가 알지요? 출애굽할 때 급히 나오잖아요. 졸지에, 바로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졸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기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월절 지키려고 그러면 음식도 그 효소가 제대로 있지도 않은 그런 빵 먹어야 되고 쓴나물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 전쟁을 앞두고 병사들에게 고기 같은 것도 많이 먹이고 고단백 먹이고 그리고 싸우러 가자 그래도 될뚱말뚱한 판에, 아니 쓴나물이나 먹으라고 그러고 유월절 지키라니, 여러분 같은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여군? 안 계시군요. 아니, 우리 교회에요, 전에 이 종로 쪽에 신방을 갔더니 그 할머니 노 집사님은 6.25 때 전쟁 참전 용사이더라고요. 별로 공감하는 눈치가 아닌데 대단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쨌거나 군대에서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밥 배식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지 못하고 직결처형이다. 안 들어보셨어요? 자녀 군대는 보내신 거 맞아요? 보통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작전은 실패도 봐주지만 배식 실패만 가만 안 둡니다. 아니, 이게 상식인데 전쟁을 앞둔 병사들 보고 쓴나물이나 먹고 있으라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로 인해 불평불만할 것을 몰랐을까요? 게다가 또 있잖아요,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게 왜냐 그러면 유월절 지키라고 해놓고 시내산 때에 한번 지키고 지금까지 유월절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보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안 지켰는데 우리 전쟁 끝나고 나서 지킵시다, 이런 핑계거리가 가능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하고는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첨단 무기에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고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 아님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이제 새해를 정복하기 위해 새해라고 하는 2023년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가셔야 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새해 주관자 하나님이, 왜? 새해 흥망성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고, 연말 특세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참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하여 유월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아멘 소리 나와야 되는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 가만히 보세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땅의 소산을 먹지 못했어요. 그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그때마다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때마다 먹고 살았어요. 굳이 비유하자면 일당 품삯으로 알바하면서 잉여적으로 임시 방편적으로 그들은 지금까지 지내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딱 굶는 순간 그들은 다음날 못 먹는 거였잖아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땅의 소산을 먹었다? 성경이면 땅의 소산을 먹고 그들이 더 이상은 만나 먹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땅의 소산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소위 정규직으로 취직을 해서 이제는 좀 하루 정도
좀 굶어도 다음날 여전히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구빌이었다 이건 겁니다. 이런 은혜가 직업 구하기 힘든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할례 의식과 유월절 의식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들에게 힘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새 주실 은혜를 기꺼이 담을 새 그릇이 됐잖아요. 깨끗한 그릇이 됐잖아요. 깨끗한 그릇이 됐으면 하나님이 이제 부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여호수아가 갈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기이한 일을,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또다시 요구하는 게 뭐냐? 성결을 요구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하는 것은 곧 전개될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와 함께 가셔서 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싸워줘야겠으니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나는 더러운 데 있을 수 없잖니? 거룩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우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행하는 거룩한 전쟁, 소위 성전, 거룩한 전쟁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실 여호수아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을까요? 계속 담대하기만 했을까요? 야고보서 보면 여호수아도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담대했다가 또 기도 않고 또 자꾸 드라마만 보고 있다가 그러면 갑자기 또 마음이 약해져가고 드라마처럼 될까봐 마음이 약해지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거 전혀 모르세요? 그때 전철 타서 보니까는 어떤 여자 아가씨인데, 제가 몸매는 안 봤습니다. 사람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휴대폰을 보는데 여자분이 UFC 막 싸우고 피 흘리는 걸 보고 막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UFC 챔피언들도요, 연전연승하는 챔피언들도 싸우려 그러면 두렵대요. 아무리 싸움 잘하는 싸움꾼도 싸우는 건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역시도 그 철옹성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혹 좀 두려움이, 기도하는데도 가끔 두려움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은 두고 보세요. 곧 있으면 성령께서 감화감동시키셔서 두려움 사라지게 할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정확한 시점에 딱 나타나잖아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정확한 시점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거예요. 진실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예측 불허의 새해,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야만 할 2023년을 앞두고 혹 두려워하고 당황해야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심령에게는 딱 하셔서 나타나셔서 힘을 실어 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누구일까요? 1번 천사장, 2번 모세의 환영, 3번 여호와. 누구일까요? 이럴 때 이제 학교 강의할 때는 모르겠지롱 이제 그러고 넘어가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옷을 입으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뭐예요? 잘 보세요. 이 성경은 무턱대고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동사 같은 거 그런 것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누군 줄 몰라봐요. 마치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것을 알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면 만일 이 군대 장관이 천사장이나 혹은 천사였다면 여호수아에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도 천사라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전하는 천사 앞에 사도 요한이 엎드려 절하려고 하자 그러지 말라고, 나도 피조물이라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본문을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엎드려 경배할 때에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간으로 다가오신 여호와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간혹 가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여호와에 관한 말씀이 가끔 등장해요. 그건 괜히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성육신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 그런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의 경배를 받았던 것처럼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도 경배받아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가나안 정복의 본격적인 전쟁을 알리는 여리고 성의 함락을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 6장 내용을 보면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대로 아마 우리 가운데 성교순례 갔다 오신 분도 아실 거예요. 이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망가져 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설프게 공격해서는 같은 힘이면은 정복이 안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은 무기가 이게 도대체 신석기 문화인지 청동기 문화인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 그 사람들은 철기문화입니다. 도저히 같은 레벨로 싸워도 이게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입니다. 게다가 또 이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걸 전에 듣고는 문을 꽝꽝 닫고 수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비와 공격과 같은 힘이면 몇 대 몇이어야 이긴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이 점령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정복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내년도 정복하기 아무리 어려워도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내년 정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세상 통계가 어찌하든지 간에 분명 우리가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함은 인간들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본문도 그러잖아요. 너희들 여리고성 매일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7일 동안에는 7바퀴 돌아야 한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야 된다. 길게 불고 그럴 때 이제 백성이 마지막 날에는 큰 소리 외치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이야 이제 그 공간학, 진동학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뭐 이해할 수 있다 치지만 어쨌거나 그 방법으로 해서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순종하는 심령에게는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 젊은이들이 조금 싫어하고 뭐 어때 기독교가 이러냐는 대목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남녀노소 생명 모두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대로 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형제도와 관련해서도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사람을 사람답게 보지 못하는 그런 문화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이 여리고 사람들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지 않게 여기는 무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소위 영적인 전쟁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선언해 버리십니다. 왜? 사람을 사람답게 알지 못하는 것은, 이건 안 되니까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과정에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라합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내가 좀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세상 유행 풍조와 간음했던 그런 모습이 혹 있다 할지라도 라합처럼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정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내년 우리는 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을 받는 과정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그런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들이 당분간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몸에 배어 있는 게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진영 밖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 때가 되매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들은 들어왔고, 그래서 이 라합은 마침내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메시아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스토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경청하시겠습니다. 제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더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십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동신의 성도들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여호수아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수아 5장과 6장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또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였던 것처럼 각 사람의 심령마다 꼭 필요한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 부여잡고 내 삶 가운데 길갈이 어디인지 하나님 앞에 예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새로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에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저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 여리고성을 주님께서 물리칠 때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불가능한 우리 안에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그것을 어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힘대로 마시고 우리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들이 어느 것이 있는지를 따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라합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을 이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 계획에는 실수가 없으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 항존직,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3040 교구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동신교회가 신앙전승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수도권 폭설 및 한파로 인한 피해가 속히 복구되게 하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기쁨의 공동체를 위한 파레시아를 외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신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위치에서 섬길 교역자, 항존직,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 당회와 재직 부서, 선교회와 자치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재직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임명받은 재직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헌신된 재직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깨트릴 향유옥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년 한 해 주님 앞에 올바른 청지기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동신의 다음 세대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년 내에 부흥하는 우리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신이 재단 다음 세대들이 신앙 전승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 청년부, 3040 교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셔서 그들이 이 동신의 교육 부서를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하여서 피해 입은 수도권 많은 지역들, 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한파로 인하여서 여러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물가가 다시 안정되고 서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은혜 또한 부어주시고, 가계부채로 어려움 겪는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이 폭설 피해 및 한파로 어려움 겪는 수많은 영혼들, 또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주머니 사정까지 신경 써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북한 땅에도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을 위하여 수고하는 세계 각지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열방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동신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동신교회를 다시 부흥시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MZ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 전심전력하는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동신교회에서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각지
재능에 따라서 각자의 직분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 더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고백하는 삶이 도와주셔서 무엇보다 주님이 약속의 땅에 다다른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동신의 제단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 이웃,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동신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기쁨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진로를 선택하게 하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장기 결석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신의 교우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또 가정과 이웃과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이 이번 한 달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제 말씀처럼 기쁨의 공동체를 위한 그 파레시아로 나아갈 때 무엇보다 가정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153 운동을 실천하는 모든 동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가정의 화평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동신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보고 결과를 따라서 또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동신의 자녀들 진로 선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전도하여서 그들이 동신교회에 나와서 다시금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동신의 교우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은 양을 다시 찾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 그들이 기도할 때 또 구제의 손길을 내밀 때 동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금이여 빛의 영광 역할을 담당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탄 구제비 나눔과 또 성탄절에 맞이한 수많은 구제 헌금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동신의 환우들을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도와주셔서 가족들이 장기간 치료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모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 위치에서 섬기시는 모든 영혼들 또 그들의 몸과 마음이 지칠 때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신의 교우들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이웃과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명육관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여 주신 여호수아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여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